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 성경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사실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76세이신데 얼마 전부터 간암으로 고생을 하시더니 갑자기 복수가 차시고 최근 들어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어려워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동생들도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런 조짐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면서,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은 뭐 자식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참 정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제 아내도 2017년 2월에 한란에 갔습니다. 암으로 갔는데, 그 당시 병원에서 산다고 했는데 아내가 한란 가기 한 2개월 전인가요? 제가 꿈에서 글자를 본 적이 있어요. 6글자를. 수명이 다했다라는 글자를 봤어요. 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항암을 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 아내가 빨리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생명이 44년이었구나, 44살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수명도 같이 주시는 줄 저는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는 요즘에 부모님 기도를 특히 어머니들 많이 하는데, 참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내가 나쁜 것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아마 마음속에 절망감 같은 실망이 하나님께 많이 생기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 삶은 늘 이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웃을 일보다 슬플 일이 더 많고 화가 날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만하면 오는 게 암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진짜 고생하시다가 조금 살만하시니까 이렇게 암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자유겠지만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가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셨고, 내가 어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빛 가운데 이끄셨고, 내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삶이 꼬이고 뭐가 자꾸 원치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책이 많습니다. 공부를 자칫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납득이 되게끔 이해를 하게끔 저는 성경을 강의해왔고 그렇게 상담을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왜 믿음일까? 다 이해되어져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믿고 싶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냥 믿었는데 믿어집니다. 믿은 건 내 의지일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납득할 수 없어서 때로는 믿음입니다. 다 납득이 되니까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투신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저도 참 힘듭니다, 마음이. 우리 어머니 좀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렇게 암으로 갔기 때문에 참 제가 요 몇 년 동안 성탄절을 너무 힘들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참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정말 이건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한 3년 만에 제가 폭삭 늙은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역경을 다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란 다 납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명언이 또 있습니다. 교부들이 한 말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과법칙으로는. 난 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를 지을 것도 아시면서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아시면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현실이 힘들다고 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